지금부터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본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기도문으로 예배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특별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문안하여 인사합니다. 정죄하고 회개하고 시리즈 세 번째 순서입니다. 제목은 붙잡힌 여인과 돌든 자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8장 4절로 5절입니다. 바리새 그룹의 사람들이 그 4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그런데 이들이 근거한 그 모법은 율법 모법에는 이러한 남자와 여자를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려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한 것을 보면 뭔가 의도가 숨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양심의 가책 얘기도 나오는 거죠. 간음 중에 붙들려와 그 모세의 법대로 돌로 치려 하는, 그러니까 모세의 법에 의해서 돌로 치려 한 이 사람들은 그 어느 법에 기초했었는가 하면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이러한 남자와 여자를 끌어다가 돌로 치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 요한복음 8장 5절 모세의 율법을 준행한다라고 하면서 돌들었던 그 자들 가운데 여자가 죄인인 여자가 서서 이제 곧 맞아 죽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돌로 치지 못하게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그 중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라고 한 데 대해서 다 가책을 받았던 것을 보면은 나름 이 돌 들고 왔던 사람들은 바리새 운동을 하는 사람들로서 의인으로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문자 그대로 다 지키면 죄 없는 줄로 알았던, 가책도 없었던, 물론 예수님께서는 같은 간음에 대해서도 음욕만 품어도 간음했느니라 이렇게 심화된 말씀으로 보태셨지만은 이들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기
이전에 듣지 않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 자체로만 하면 별로 가책받을 것이 없었는데 아마도 지금 남자를 같이 끌고 오지 못한 이 무슨 모의작당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제히 다 가책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면은 아마 이 여자만 끌고 온 데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어쨌건 이 면으로나 저 면으로나 가책을 전혀 받지 않을 가책이 없는 양심이든지 법이든지 가책 없는 예수님 당신마저도 요한복음 8장 11절에 그 여인을 향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라고 하심으로써 그 여인은 아주 자유여인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된 상황이 오늘 우리에게 주려 하는 메시지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면 그 여인의 그 어떠하였음이 그가 자유의 여인으로 다시 죄를 범치 않는 한은 전혀 문제 없이 자유하게 된 그런 요인이 되어서 그런 자유를 얻었을까? 그 여인이 행한 은행으로 말한다면 그냥 그대로 끌려와서 유구무원, 이 유구무원이 그녀가 살림받는 것 뿐만 아니라 자유로움 받은 바 요인이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순서에서 사례로 말씀드렸던 행악자 A같이 그리고 또 다윗같이 이 여인도 돌에 맞아 죽음이 마땅한 줄 알고 돌 던지려는 그 물이 이들의 한가운데 서 있으면서 왜 나만 죽이려 하느냐, 나와 같이 가늠한 남자는 왜 그냥 두고 나만 끌고 왔느냐라고 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내가 가늠하였다 하여 이렇게 너희들한테 돌에 맞아 죽을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면서 죽지 않겠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구무원, 입이 있으나 그런 말할 일반의 경우 같으면 말할 입이 있으나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내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서 지금 그대로 수용에 들어갔습니다. 남 탓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들이 내게 돌 던질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이런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남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자기는 유구무원, 자기가 지은 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 여인이 이렇게까지 하게 만든 그 큰 규범이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이 정한 죽음이라는 자기의 행한 바 죄에 대한 그 상당의 보응을 마땅한 줄 알고 받아들이고 있음, 현재.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 주님이 보고 계신 바로 앞에서 이 여인의 행하고 있는 유구무원, 바로 그냥 이 율법에 따르고 있음, 인정함, 이것의 계속, 바로 이것이 그야말로 마태복음 3장 7절 그 임박한 진노 앞에서 자유할 수 있었던,
그 3장 7절 상반절에 세례 요한과 4장 17절 상반절에 예수님이 그 외치셨던 회개의 진노 임박한 천국 문 앞과 같은 예수님이 지켜보는 이 장소, 이 조건이 이루어진 바로 진노냐 낙원이냐, 그리고 옆에 주님이 완전히 사회에 줄 수 있고 내버려 둘 수 있는 이 상황이 먼저와 같이, 그 행악자 둘의 세계의 십자가와 같이 지금 이 여인의 이 현장에 펼쳐진 것 같습니다. 바로 천국 문 앞 심판전입니다. 거기에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법에 대한 어긴 것이 범죄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범죄에 대한 열매, 상하는 죽음은 나의 마땅히 받을 일이다 하고 그 죽음을 거역하려고 했거나 또 다른 이유를 대서 남 탓했거나 이렇게 하지 않냐고, 자기 문제에 받을 죄의 열매를, 죄의 삭스의 그 사망이라는 열매를 그냥 맺고 있음이었습니다. 받아들이고 있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앞에 계신 그 장면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의하여 모든 돌전자들의 돌을 놓게 만들게 하고, 그리고 떠나가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도 정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 당신께서 그가 죽을 죽음을 죽었으니까요. 그래서 주님만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하여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반하여 비록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면 믿노라 하는 자로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자기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자기가 전에 죄인이었던 그 원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육신이 마땅히 어떤 어려움을 당하다가 죽어도 그것은 마땅한 자기의 그 재벌값인 줄 알고 열매인 줄 알고 받아들이는 이 십자가를 지고 나더러 주여 주여 믿나이다 하며 쫓는 자, 그런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면 이에 가늠한 하던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들려 온 여인과 둘러선 이 예수님 앞에서의 진노의 돌들을 들고 있던 바로 이 상황에서, 이 포인트에서 이 회개를, 그 여인의 그 회개를 잊게 하고 또 회개를 하게 하고 또 그 자기 죄에 대한 열매를 맺게, 다 감당이 되도록, 다 감당해내려고 하려고 했던 이 여인을 이렇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는 뭐가 필요했던 겁니까? 정죄를 해줘야 했습니다. 정죄를 해주지 않으면, 그리고 그건 죄다, 그런데 그 죄의 값은 얼마다 라고 정해주는 어떤 법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어디다 근거하고 이래저가 이렇게 해결을 하고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겠습니까? 정죄를 하자니 법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율법이 있어야 가능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죄를 위하여는 율법이 있어야 했고, 이 율법이 있어서 정죄를 해줌으로써 저는 회개하게 되고, 또 그 회개에 합당한 자기 지은 죄의 쌍열매 그 죽음을 받아들이게 된 이렇게 절차가 이어져야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 제사하심, 제사하심이 그에게 주어져 그는 그야말로 바로 그 다음 단계
문이 착 열리면서 들어가게 되는 낡은 천국 안으로 입장할 때에는 의인으로서 들어가게 되는 바로 이것이 천국 가는 절차이니 이 율법, 이 정죄, 거기에 따른 이 회개, 그 열매 맺음, 이것을 보시고 당신의 양 옆에 계시다가 바로 이러한 자세를 보시고 저의 그 죄 사하심의 속죄의 은혜를 다 부어주심.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절차이니 주여 주여 믿나이다 믿나이다 하는 우리들의 천국 문 앞에서의 심판 이거 어떻게 부정합니까? 성경이 모두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행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 같아야 했습니다. 다윗 같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낙은 주님과 함께 간 행악자 A와 같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의인되어 천국에 들어갔어도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는 모습 그대로 천국에 들어가 늘 감사합니다. 항송합니다. 죽음 마땅한 나를 이렇게 의의 옷 입히셨나이다. 마치 돌아온 탕자 누가복음 15장 21절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서 사오니 라고 하는 그 회개와 그 회개 죄에 대한 합당한 열매 곧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품꾼에 하나라도 써주시면 감사하겠나이다. 라는 심정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받을 마땅한 도리라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품꾼으로라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조심하며 여기며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아버지의 문 앞에 섰던 아버지, 천국문 앞에서 보게 되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아버지의 심판, 여기에서 안으로 들이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됩니다. 죽었던 내 아들, 그리고 아들의 옷을 입혔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그 후에 아들의 옷을 입었다 해서 형이 불평하는 데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품꾼들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데가 없습니다. 아무 말 없습니다. 그는 아들의 지혜를 되찾고 아들의 의복을 입었더니 그저 환송할 뿐입니다. 이러한 것이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이것이 누가복음 15장 29절 아버지의 명이 있어서 이 명이 있어서 법이 있어서 이 모든 일이 가능했고 이 명이 있어서 아버지에게 그는 그야말로 누가복음 15장 24절 죽었던 자요 죽었던 내 아들이고 그러나 그들의 그 아들의 돌아온 회개와 그 열매 맺고 있는 계속의 자세 그 자세의 지속됨을 보시고서 아들로 맞아들였고 아들의 지혜의 옷을 입혔던 겁니다. 니느웨의 요나와 탕자의 형 이 큰아들 내 것이 다 내 것인 이 큰아들 이 모델은 누구를 가리킨 모델입니까? 그야말로 요나의 표적밖에 없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이 탕자의 형 큰아들 지금까지 명어김이 없고 그리고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인 이 모델 그리고 요나를 표적 삼으라고 했던 이 모델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진실로 니누의 그 성민에게 재앙을 면하여 주신 하나님, 그리고 죄인 탕자에게 불러들여 고운 옷 입혀주신 그 아버지의 그 동생 사하여 주신, 그리고 이 가늠한 여인 정죄 아니하노니 이것을 위해 저희 죄값 사망, 저희 죄값의 그 사망을 갚아주려 그 아버지의 집 앞에서 안으로 들어가 다 내 것이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잔치로 받아들였다는 기록이 없이 바다에 던져져 마태복음 16장 4절 요나의 표적이 되었던 그 물고기 배속 3일 그것 하러 그 길로 요한복음 19장 17절 그 길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아버지께서 불러들인 사랑을 베푸신 그들의 우리를 위하여 골고다 언덕 이러한 저희들 양 사이에 이러한 저희들 한가운데에 십자가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신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죽었던 저희들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 그러나 저들은 회개하고 그 열매를 맺음으로 인하여 받아들였으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이러한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겠나니 이는 그 3절 중반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육신에게 자기 아들 육신에 그 세상 죄를 정하사 4절 하반절 율법의 요구 곧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신 사망을 다 이루어 주기 위해서 저들에게 다 맺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으며 그가 그렇게 달리심으로 해서 갚아 그 탕자가 갈아입은 그 의의 복장 벗겨지지 않게 해 주었고 아버지로 하여금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 이제는 죽었다가를 기억도 안 하시고 그저 내 아들 이게 해 주셨던 것이었으니 그야말로 시편 51편 5절 죄 가운데서 태어났었기 때문에 나는 원래 이보다 훨씬 더한 어려움을 당하며 죽어도 마땅히 의요라고 하였던 다윗 같은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서는 갚고 다 갚아도 의인도 될 수 없고 살아 부활할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것마저 도무지 우리로서 감당할 수 없는 일만이라고 하는 단한 듯한감을 바로 탕감을 해 주어서 우리 가운데 세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옆에 세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다시 살리사 부활하신 후에 심판하는 천국 문 앞에 서서 우리를 변호하시게 된 예수 그리스도 그를 우리에게 주시사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리고 이 은혜 그 사랑 이 사랑을 확보하고 천국 안에서 늘 유지하기 위해서 천국 들어가는데도 뿐만 아니라 들어가서도 늘 유지하기 위해서 천국 안에 들어가서까지 6월절 절기의 음식을 비록 땅에서 난 것이 아니지만 하늘에서 난 곡식으로 늘 함께 할 것이라 하였으니 어찌 하나님의 그 사랑 이 은혜 확보 유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6월절 절기의 계속이 천국에서도 된다 하였으니 말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그리고 3장 2절 회개하며 그 8절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열매를 당연한 것으로 알아서 맺어. 지금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전에 자기가 어떠한 자였는데 오늘 이렇게 되었음을 잊지 못할 그런 자로 주님 앞에 보여져 보십시다. 할렐루야.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니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원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성경 축도문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로써 예배를 마칩니다.
주시옵소서.